급격한 환경의 변화, 대부분 그런 변화는 스트레스 지수를 상승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교회를 늘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이 대부분 다 그렇죠. 부담스럽고 낯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학도 이상한 신학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정상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비상적인 상황이죠. 낯선 환경이고 스트레스 받는 게 정상입니다. 관상용 물고기 사가지고 어항에 넣을 때도 바로 퐁당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물맛을 보여준다고까지 합니다. 자연에서 부상을 당해서 어미를 잃어서 사람들의 보호를 받는 그런 동물들도 자연으로 돌려보낼 때에 몸 상태 좋아졌다고 바로 풀어놓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역시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올림픽이 지금 연기 아니면 거의 취소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올림픽 같은 큰 경기를 앞두고도 각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미리 그 나라나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도 지금 전지훈련팀 많이 받아놨었는데 지금 손해 보고 있죠. 미리 가서 경기장 환경하고 비슷한 훈련에서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 비용 많이 들죠. 그래도 각 나라에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낯선 환경,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갖고 오는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해버렸어요. 환경은 안 변했는데 우리가 변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인생의 전부라고 살아왔던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이 즐거운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되었어요. 급격한 환경의 변화죠. 정확하게는 우리가 바뀐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영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고 사는 신자가 있다?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 읽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한 번이 아니라 훨씬 더 많습니까? 어쩌면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에서 말씀 보고 말씀대로 따라 살고 하는 모든 일들이 축복의 걸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기 싫다, 귀찮다, 힘들다, 그게 스트레스 상황인 거예요. 그게 거의 항상 따라다니죠. 이런 생각들이. 정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본질로 들어가 보면 이거 복되고 좋은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다. 영생의 열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일, 누리는 일, 또한 그 가운데 참여하는 일들이 힘이 들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리 경건의 훈련으로 나를 관리하는 사람도 이런 영적인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김창호 목사는 주일날 오늘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한 번이라도 든 적이 없을까요? 시험 들까 봐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인데, 이제
우리 소속이 천국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 세상이 낯설어요. 불편해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살아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동안 편했고 그동안 누렸고 그동안 안락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이 낯선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전처럼 어울려서 이전에 하던 일들을 할 때도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예전처럼 재밌지도 즐겁지도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400년. 400년이면 굉장한 시간이죠. 그들은 노예가 아닌 자유라는 것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머릿속에 자유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식민지 국가에서 독립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별 시원찮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나라가 고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유와 책임이라는 것을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빼고.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400년 동안 노예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가라, 와라, 하라, 말라.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내일 걱정 안 해도 돼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내일도 밥 줄 거니까. 그게 노예 아닙니까?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오히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더 불편하고 힘드는 것이 노예 생활이죠. 그래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익숙해져 있는 것이지 그 생활이 안락했을 것이라고 상상하면 안 되죠. 세상 어디에도 안락한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노예가 왜 존재합니까? 주인의 안락함을 위해서 그의 안락함을 포기당하는 존재가 노예 아닙니까? 내가 좀 편해야 되니까 너 가서 밥해. 너 가서 농사 지어. 너 가서 물고기 잡아와. 왜? 나는 손에 물 묻히기 싫으니까 걔가 물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다른 사람의 안락함을 위해서 그 삶에서 안락함이 제거된 인생, 그게 노예잖아요. 어떻게 안락함이 있겠어요, 노예 생활에. 그런데 웃기죠. 18절 말씀에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정말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말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죠.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세상 어디에도 안락한 노예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했을까? 생각을 해보자고. 왜 그랬을까? 모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시는 그 자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소중한지도 몰라요. 대신에 그들에게 바로 다가오는 건 뭐냐면 광야예요. 덥다. 길은 왜 이 모양이야? 아무것도 없네. 아, 목말라. 아, 배고파. 광야라는 낯선 상황에서 느끼는 그 불편함과 그 어색함 때문에 익숙했던 노예 생활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제 세상의 성질이 애굽에서 광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출애굽이라는, 우리도 영적 출애굽을 하잖아요. 우리 주변 환경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애굽에서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는 어땠을까? 모세도 원망해요.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방금 전에 했어요. 요 11장 바로 앞부분에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갑자기 지도자로서 200만을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건 낯선 경험입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낯설지 않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양하고만 살았어요. 이 양은
음해만 하지 따지진 않잖아요. 욕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잖아요. 광야는 익숙한데 이 양들하고만 지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200만이나 되는 불평꾼들하고 같이 지내게 됐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콜센터에 계신 분들이 고생이 많다고 하시죠. 왜? 전화 온 사람들이 다 고마워서 전화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죠?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건 왜 전기가 안 돼요? 이건 왜 작동이 안 돼요? 불평이 가득 찬 사람들이 다 전화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과 인격적 관계를 계속해야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격렬한 환경의 변화로 손꼽을만 해요. 모세는 그게 또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 11절에 요 앞부분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이고 하나님, 양들이 좋아요. 차라리 저 불평꾼들하고 못 살겠어요. 지금 그 얘기.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와, 모세가 멘붕이 온 거죠. 이해해요, 모세를. 자, 하나님 부름 앞에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분명히 세상 죄인들이 살고 있는 시간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시간의 질이 달라요.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 시간은 돌이킬 수 없어요. 지옥의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죠. 이 길이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걸음이에요. 완전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그럼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책임 있는 직분자들 가운데도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는 반드시 있어요. 어떻게 다룰 것이냐. 골로새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할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전에 익숙한 노예 일들을 벗어버리라. 왜 자꾸 입으려고 해? 자꾸 입으려고 해요. 왜? 낯설어. 믿음으로 사는 게 불편해.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고 과제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그거 붙들고 있지 마라. 그거 아무도 오면 되지 않으니까.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을 주시는데 모세에게 먼저 답변을 주십니다. 17절에 자,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원망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누가 보여요? 모세가 보여요. 모세한테 부담이 되겠죠. 나중에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쫓아와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할 때에 그때 모세가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어. 분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이 사건이죠.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중에는 짜증난 거예요. 모세도. 민수기 20장에 나오잖아요. 요 뒤쪽에 나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엉뚱한 것에 관심이 집중돼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범죄한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스트레스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하고 엉뚱한 일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소위 말하면 쪼아요. 계속해서 괴롭게 해요.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모세 보세요. 죽겠다 그러잖아요. 엘리야 생각나십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죽겠대. 하나님한테 쫓아가서 기도하는데 죽여주세요. 여러분, 어지간하게 괴로우면 살려주세요고요. 정말 괴로우면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괴로우면. 모세도 죽여달라 그러죠. 엘리야도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주여 여호와여 조카오니,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14절 15절에 내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즉시 나를 죽여. 이게 은혜 베푸시는 거래. 즉시 나를 죽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영적인 갈등과 스트레스에서 내가 벗어나는 해법이라고 좀 속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근데 모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죽여 주시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셔서 모세와 함께 일하게 하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는데 이 70명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갑자기 없던 능력이 배양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미 원로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똑같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로예요. 이미 지도자였었어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에 가장 최소한으로 좋게 봐줘도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막지 않고. 그랬으니까 모세에게 계속해서 그 괴로운 항의가 들어갔겠죠. 만약에 그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면 허허 그러는 거 아니다. 너희가 그러는 것이 옳지 않다. 가만히 있으라 하고 중간에서 막았겠죠. 안 막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들 70명을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서 싫어요. 나 빨리 좀 죽여주세요 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괴롭게 여기는 사람 70명을 측근으로 붙여줘. 더 가까이 있어라. 그냥 함께 있어라 그냥 모세와. 근데 뭐가 다릅니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다.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책임을 추궁하는 자들이 아니라 책임을 함께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분산을 통해서 모세가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원래 도움이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평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70명의 장로들로 응답을 하셨어요. 여호와 이제 성령이 충만한 70명의 장로들. 그전에는 책임 추궁에 성령이 안 충만할 때는 책임 추궁에 나오고 사람 귀찮게 하던 장로들이 이제는 성령이 충만해서 함께 짐을 감당하는 자들로 변화됐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는 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고기 달라니까 한 달 동안 주시는구나. 한 달치를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색깔이 좀 달라요.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요. 자, 짐이 너무 무겁다는 모세의 불평과 고기를 달라는 이스라엘의 불평이 서로 다른 내용 같죠? 근데 사실은 한 가지예요. 원인은 똑같아요. 이 두 불평의 원인이 한 가지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사실 이 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다른 응답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해답도 한 가지고 그게 오늘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 마음에 품고 알고 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자, 모세와 함께할 70명의 장로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오늘날 장로교회 원리도 다 여기도 포함됩니다. 오늘 장로님들 안 계시네요, 마침. 근데 계셔야 되는데 2부 때 들으시겠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세에게도 임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모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해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실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와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모세와 함께 짐을 지고 일을 하도록 하게 하셨지만, 모세와만 말씀하신 것은 70명의 장로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해서 지도자가 많은 것이 오히려 공동체의 혼란을 초래하는 폐단을 방지하려고 하나님이 그리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신 것은 나오죠. 모세와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70명의 장로들이 연약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왜 당신만 말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런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70명의 장로들에게 모세와 똑같은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 것은 모세의 연약함 때문에, 모세도 사람인지라 이랬다 저랬다 약할 수 있잖아요. 그 연약함 때문에 당할 수 있는 문제와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두 가지 응답의 핵심은 한 가지죠.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고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도 여호와의 영이잖아요. 영으로 감동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모세를 괴롭게 했던 문제는 모든 은혜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70명의 장로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치료하고 계신 거죠. 이게 너의 해답이다. 모세를 죽여주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로부터 모세를 분리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를 치료하시는, 어떻게 치료하시냐?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한, 자,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오.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소. 그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모세의 불평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리고 모세에게는 70명의 성령의 충만한 장로를 세워서 함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기를 한 달 동안 주어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에는 과연 연관성이 있는가? 이게 한 가지 해결 방법이라 말할 수 있는가? 겉으로 봤을 때는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고기 문제를 볼 때에 모세의 말처럼 60만 명이 먹을 고기와 그 양과 질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소를 잡아야 됩니까? 양을 잡아야 됩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거 다 잡아도, 세상에 있는 소양을 다 잡아도 이거 먹이겠습니까? 한 달 동안 먹이신다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견적이 안 나와. 어디서 나서 이 한 달 동안 이 남자만 60만 명, 200만 명의 입에다가 매일같이 고기를 넣어주시려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한가? 22절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에 집중했죠.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다른 데 있어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먹이신 목적이 뭐냐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입니다. 고기의 종류가 또 고기의 질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럼 애따 고기 먹어라. 그래서 그들 고기를 먹고자 하는 그들의 식욕을 달래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이 어떤 뭔가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할 때 그 원인에 대한 해법이 그 불평을 들어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꾸 저한테 요청하실 때 제가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경우예요. 정말 그들이 고기를 원한다고 해서 고기를 주고 다른 걸 원하면 또 다른 걸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응석받이 아이 응석받아주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히려 왜 한 달 고기 먹이셨는가? 고기가 뭔지 알고 싶냐?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고기가 어떤 것인지 너희 스스로 깨달아라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한 달 고기 먹어봐라. 어떠니? 어때? 질리지? 예, 질립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짜장면, 햄버거 그렇게 먹고 싶은데 딱 제대해서 며칠만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안 먹고 싶어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고기는 결국은 질리고 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질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하는 최종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 뒤에 기록된 거예요. 그 뒤에 기록된 거. 고기 먹겠다고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낯선 환경에서 이전에 익숙한 상황을 안락함으로 여기고 그것을 달라 그러고 그것을 추구하고 하는 말하는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를 그들의 욕구를 해결시켜 줌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는 모세에게 70명을 더 갖다 붙이세요. 그래 그럼 사람 만나지 마라가 아니라 70명을 더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대인기피증 있는 사람들 혼자 놔두는 것이 치료입니까? 아니죠. 치료해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치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식증에 걸린 사람은 그럼 밥 먹지 마. 그게 치료입니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치료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괴롭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70명을 항상 가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괴롭다는 사람에게. 그게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고기 때문에 고기가 없어서 괴로운 사람들에게 고기를 진리도록 공급하십니다. 이 70명의 장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치료책이다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주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 공급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 고기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질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아무리 목말라도 몇 컵만 마시고 나면 물이 질려요. 첫 모금만 달아요. 우리가 목말라 봤을 때 아시죠? 정말 갈증할 때 첫 모금만 달콤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중엔 질립니다.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물 1리터는 달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1리터 병을 주면 세 번째 1리터 병부터는 물고문이에요. 그때부터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 됩니다. 그 1분 사이에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진리도록 고기를 먹은 한 달 후에도 이스라엘은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냄새도 싫어하게. 이제 고기 굽는 냄새도 싫다. 이제. 징그럽다. 그때가 되면 고기 먹는 일이 고통스러운 고문이 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70명의 장로들은 모세에게 이제는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고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어서 문제였던 고기가 이제는 있어서 괴로움이 되잖아요. 많아서 골치였던 사람이 이제는 많이 있어서 함께 있어서 위로와 힘이 되잖아요.
이거 문제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이 신앙의 모든 문제입니다. 신앙의 모든 문제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국이 짜도요, 그 국도 맛있어요. 요즘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있습니다만. 은혜가 충만 안 한 사람은 뭐든 맛없어요. 젓가락에 뭐 젓가락을 덜 씻었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불평하게 돼 있어요.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집에서 아내가 그렇게 화제를 긁어도 그래도 우리 아내가 밥을 해주니까 감사할 걸 찾아서 감사하고 찬송을 해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불평하죠. 하나님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왜 내게는 돈을 많이 안 주십니까? 불평합니다. 왜 내 자식들은 남들보다 금출세를 못합니까? 왜 내 소원은 안 들어주십니까? 성경에 다 들어주신다 해놓고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셔. 나만 싫어하셔. 투덜대고 원망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품에 안겨주시면 원망과 불평이 멈춰질까요? 그럴 것 같습니까? 곧 다시 다른 불평을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돈을 좀 많게 해주세요. 재벌을 만들어줬더니 왜 나는 재계 서열이 15위밖에 안 돼요. 나는 5위 안에 들고 싶어요. 5위 안에 들어놨더니 나는 1위가 되고 싶어요. 1위를 만들어놨더니 세계 1위가 되고 싶어요.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 다. 그게 해법이 아닌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다 뭘로부터요?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영의 감동하심을 견고히 붙잡고 있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 보기 싫으면 목회할 수 있어요? 도와주는 성도들보다 문제 제기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감사해요. 불평하시기 위해서 교회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요. 우리는 모두가 서로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여주면서 그 사람 안에 광야 같은 성격이 있어도 그것이 감사하고 받아지고 그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발굴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다른 사람은 가치가 없는 거라 그래도 나는 그 모든 것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요. 그것들이 내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돼요. 내가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것을 얻는 겁니다. 머리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게 될 때에 거기로부터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요. 견뎌낼 수 있는 그 모든 영적인 힘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숨겨진 감춰진 보화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아요. 그래서 신앙의 터전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일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다면 광야 생활의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야, 우리가 옛날에 어땠냐? 우리 애굽의 주인 밑에서 우리가 개돼지같이 살았다. 개돼지처럼 살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잖냐? 가나안 땅으로. 참자, 좀만 참자.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 이 정도 뭐. 그런데 20절에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은 한 달이 아니라 평생에도 냄새라도 싫어하기까지 질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질려요. 저는 흑백TV에서 칼라TV로 바뀌는 시대를 어린 시절에 만화영화 한참 좋아할 때 경험했어요. 신세계.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세상의 텔레비가 칼라로 나온다.
금방 질려요. 이제 화면이 더 커야 돼. 이제는 TV가 벽에 딱 붙어야 돼.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돌돌 말려갖고 이제 올라와야 돼. 없어졌다가 나왔다가.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 텔레비 켜라 그러면 이제 허공에 화면이 나와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질려요, 결국은. 다 질려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입고 다녔던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이나 신발. 지금은 얼마나 신발도 좋고 옷도 좋습니까?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노숙하시는 분들도요, 브랜드 신발 신고 다녀요. 여러분. 그분들도 나이키, 아디다스 신고 다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질려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질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해 보세요. 집에서 정말 짜증나고 인생이 괴롭고 슬프고 힘들 때 정말 은혜를 묵상해 보세요. 내가 누구고 어디를 가고 있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들든지 건강 때문에 힘들든지 뭐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들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며 히브리서 3장 말씀처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것이 광야의 이 낯설고 어려움이 가득한 길에서도 우리가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송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금성을 들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광야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서 있는 곳은 광야와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죠. 우리의 걸음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슴에 기쁨이,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그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임을 잊지 마시고 이 같은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지럽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과 그 지혜로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잠깐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주 백성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있음으로 좋아하고 없음으로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평생에 마르지 않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는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